예,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인데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고 있는 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시면 알겠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더 깔끔하게 제가 설교한 동영상만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문 소문자로 CIL.KR 이렇게 치시고 엔터 하시면은 제가 강론한 것들이 이제 한 대 딱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께서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한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고 이 8가지 복 있는 자의 상황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 또한 8가지 복 또한 동시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 잠깐 리뷰를 하고 우리가 오늘 드린 말씀하고 연결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서는 의를 설명드릴 때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는 세상의 의, 율법의 의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기의 중에서 특별히 그 율법의 의에 관해서는 율법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 속에 얽매여 있었죠. 모세오경은 율법이고 미슈나 탈무드 이런 것은 전통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철저히 속박받고 있었습니다. 압박받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내가 온 이후로는 율법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요한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즉 구약을 이루는 큰 줄거리 뼈대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것과 상관없는 메시지들은 다 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기에 그 취지에 해당되는 것들만 우리가 구약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의 열심,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 철학 같은 거에도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그것도 열심히.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제가 드린 정의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드릴 것과 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쭉 한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정은 누구든지 뭐뭐하면 뭐뭐하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뭐하면 뭐뭐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예정 같은 거를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성경 한 귀퉁이에 나오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 다 예정돼 있다. 원래부터. 그래서 예정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삼위일체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그거는 믿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본디 하나이시고 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막 책을 이렇게 쓰고 막 가진 논리 그 속에는 그 세상의 철학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무슨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어떤 설에 여러분들이 경도되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원리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든지 뭐뭐하면 뭐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정한 겁니다. 누구에게 기회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여기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죠. 사랑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 또
불쌍한 자들에게 보내는 긍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 화평케 하는 자, 화평 같은 것들,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서 출발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이웃에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L자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이 수평, 이웃에게로 전달되는 그 구조만, 그 간단한 구조 속에서 성경을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는다는 거죠. 칭의는. 그것은 무엇으로 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과 그 관계를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하고, 야고보께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그것의 충돌을 요한복음에서 해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배불러지느냐라는 겁니다. 뭔가 먹어야 되겠죠. 뭔가 먹어야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1절, 여기는 그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쭉 말씀하신 곳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상살이 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예수님 말씀을 너무 형이 상학적인 곳, 그 높은 곳에만 맞춰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워낙 궁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불과 같은 6장이죠. 산상수훈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속에 있죠. 얼마 안 돼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이게 아니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겠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 맨날 너네의 어떤 그 부귀영화나 내가 무엇을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걸 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양식을 먹어야 배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부름은 두 가지의 배부름이 있겠죠.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을 거고, 그걸 채우는 배부름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그것을 채워줄 배부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필요할 텐데,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의도 두 가지 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양식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이요,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근데 두 가지 양식 다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거에 나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둘 다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다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이해가 됐죠.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는 거죠. 썩을 양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세상의 일로 얻어지겠죠. 세상의 일로 얻어집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얻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내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셨습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텐트 메이커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장막을 깁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를 갖다가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일날은 그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안식일날 회당 같은 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에 연결돼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나라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책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네 뭐 말로만 뭐 그 일을 한다 하고 일만 만들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너네 양식은 너네가 조용히 너네 먹고 살 거는 너네가 알아서 조용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 그랬죠. 철저히 성도의 연보 이런 걸로 이제 의존을 했는데 그거는 직업의 차이도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장막을 깁는 사람이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성도들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로 갔다가 고기 잡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엔 또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또 고기 잡고 이거 안 되겠죠. 그런 이제 직업상의 특성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분들이 그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그런 이제 그 차이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썩을 양식은 세상의 일로 얻어진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로 얻어지겠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물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요 조금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동네 들어가서 먹을 거 구하러 갔죠. 그 점심때가 됐으니까. 그 저기 성경에 보면 6시라고 그랬죠. 6시.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6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그러면은 6을 더하면 12시 정오쯤 된 거죠. 그러니까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픈 때겠죠.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너네가 모르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왜?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나의 양식은 이것을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얻는 그런 수단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제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그 믿음과 행함과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느냐. 믿는 것이 결국 우리 가슴 속에만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속에서 나오는 선함은 전부 행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긍휼도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날선 검이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라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포장된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같이 가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네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가 내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죠. 6장 33절에 계속해서 여기 이제 그 양식과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나오죠. 맨 처음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떡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쭉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언제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죠. 그 다음 날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같은 기도인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언제나,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갈 때까지 언제나 이 떡을 달라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죠.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겠죠. 그러니까 물을 좀 마셔야 됩니다.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주는 물은 마시고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끊임없이 솟아난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럼 그 물이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먹을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의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 그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아까 괄호 열고 은혜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줍니까? 값없이. 값없이 주는 게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 하시리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네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가 포인트입니다. 너희의 행위, 노력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너네들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보수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다. 값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은 있죠. 딱 한 가지 조건은 있죠.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대전제로 놓고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죠.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살벌하게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조금 섬뜩한 말이죠. 살과 피가 나오니까. 이 살에 대한 그 헬라어 사락스는 육신, 우리가 그 육체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을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새 언약. 구약 때도 항상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도 짐승의 피를 언약의 표시로 삼았었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을 때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자기를 들여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죠.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중보자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그 새 계명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성사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믿음이 없으면 언약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사상무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고 새 언약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의 다른 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피가 상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성경의 범주, 진리의 말씀의 범주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 방편으로 그 내 살과 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 말씀이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성경을 벗어나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그것은 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준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보면은 그 살과 피를 먹은 효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살이, 내 육신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먹은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거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구절에 이 뒤에 부분에 꽂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이 뒷문장에 꽂힌 사람들이죠. 무엇에 꽂혀야 되냐면 우리는 앞문장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구할 거 아닙니까? 영생의 방향. 내가
영생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를 드릴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어하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부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부름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걸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참된 양식을 얻어서 그걸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여 너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건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참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것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최종적인 궁극적인 어떤 상태가 있죠. 위로도 그랬죠. 위로도 궁극적인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름의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미칩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는 그 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의의 완성 상태가 궁극적인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늘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상태. 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여기는 애통함도 없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습니다. 여기는 소망도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그것도 없습니다. 뭐냐? 믿는 것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를 구세주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인데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남아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궁극의 배부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 말씀의 요점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일하는 자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얻었으니까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오늘 내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